이번 주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9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늘 명심해 둬야 할 사항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떤 외신 기자가 쓰기를 잊혀진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혀져서는 안 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팎에서 6.25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25 기념일 맞으면은 식을 올리면서 6.25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즈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6.25 노래를 부르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건 다 없어지고 6.25에 대한 교과 내용 자체가 없어져서 자라는 세대들이 6.25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어째서 그렇게까지 되게 됐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들으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 중에 20% 이상이 6.25 전쟁이 북한이 우리를 쳐내려온 남침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한 북침이다. 사관학교 들어간 입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졸업할 때는 그런 생각이 다 바뀌어서 한국의 초급 장교로 배출이 되지요.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에서나마 그 제대로 가르쳐서 그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엔주일 학교나 두레 학교, 우리 교회에서 관계하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 민족적인 의미, 세계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세계적인 의미를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고난과 눈물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모세 후임인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도강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도강할 때 요단강 밑바닥의 돌을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이지요. 12명이 돌을 하나씩 주워서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성공한 뒤에 길갈에서 12개 돌을 모아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을 돌 무더기 같은 탑을 세운 뒤에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은 22절입니다. 2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12돌을 가지고 돌탑을 세웠는데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이 돌탑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역사 교육이고 실물 교육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삶 속에서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민족 정기, 영적인 그 에센스가 전승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조상들의 겪은 역사적 사실, 사건 이걸 자손들에게 전승해야 될 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거듭 나옵니다. 후일에 너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우리 성경이 본래 그렇게 전승되어 오다가 어떤 때에 가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글로 적혀졌습니다. 6.25 같은 민족적인 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25가 어떤 사건입니까? 쌍방간의 군인들만 150만 명 죽었습니다. 그 일반 국민이 죽은 건 20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보다 더 큰 피해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돌이켜보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냥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전쟁이고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의 판도를 판가름한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당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6.25 전쟁을 통해서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가 이만큼이나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대전 동안에는 미국과 소련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독일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이 본색을 드러내서 국제공산화 운동을 부릅니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겠다는 국제공산화 운동을 일으켜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직후에 1950년 6.25가 나오기 전후전까지는 세계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대단히 높았던 때입니다. 그 소련이 시작을 해서 중국 전체를 공산화했습니다. 한반도도 북한 쪽은 공산화됐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킨 뒤에 일본으로 건너가고 동남아시아로 건너가면서 인접한 나라부터 한 나라를 공산화시켜 나간다. 이걸 정치학에서는 도미노 이론 그럽니다. 도미노 이론. 하나하나씩 누에 뽕 먹듯이 공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국제공산화 운동의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6.2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을 공산화한 바탕에서 남한을 공산화하고 그 다음 동남아, 아시아 각지로 공산주의를 수출하려는 그런 기초 위에서 6.25 전쟁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최전선에서 몸으로 희생하고 피 흘려 땀 흘려 온갖 비극을 감내하면서 우리 6.25를 이리 막아내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단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평화의 최전선에서 십자가를 쟁깁니다. 희생하고 우리가 짓밟히면서 이 평화를 지키는 이 공산주의 세계와 민주주의 세계 간의 대결에서 최전선에서 우리가 총알바지가 돼서 치렀는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북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6.25 때에 공산화되지 않고 이 한반도를 지켜냈다는 남한 땅을 민주주의 사회로 지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에 너무너무 책임이 크다는 걸 느낍니다. 6.25 전쟁 그 당시에 북한 땅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2830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 지배가 그만큼 끔찍한 겁니다.
2830교회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관제교회 하나가 평양에 남아 있습니다.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에서는 관에서 예배 인원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봉수교회 교인으로 예배 출석하던 사람 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면요,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은 배급, 식량 배급이 2배라는 겁니다. 서로 지원하려고 한답니다. 그 서로 2배 식량 배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100주년 기념대회를 남한에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1907년입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입니다. 1907년 1월 2일에서 1월 15일 사이 13일 동안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입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사경회란 말입니다. 연합사경회가 모란봉 평양 대동강이 굽어 보이다 내려다 보이는 모란봉 산준턱에 그 장대현이라는 고개 있습니다. 장대고개입니다. 그 고개에 있는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전국 남전도회 연합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1200명 정도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거기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던 부흥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그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넓게 털을 잡아서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양 갈 때마다 거기는 반드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몇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동상 밧줄을 어디에 걸고 당겨야 잘 넘어지겠습니까? 실제입니다.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과제고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렇게 기념할 만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그 장대현 그 자리가 교회가 철거되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6.25 전쟁에 우리가 다 져가지고 전체가 공산화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한다. 이 신앙관입니다. 성경적인 역사 인식입니다. 성경적인 역사 인식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라와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 성경적인 역사 인식입니다. 이걸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이끄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역사 인식입니다. 그런데 6.25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시작이 돼서 6.25 전쟁이 터졌는데 삽시간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들이 곧장 한강을 건너가지고 막바로 부산 쪽으로 내려갔으면은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3일 동안 인민군들이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서 서울 점령해서 다 된 줄 알고 축제를 벌였는가? 3일간 서울에서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거의 황금의 3일이도 황금의 3일. 그 3일 때문에 우리가 이 체제를 지킨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리가 장만할 수 있었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3일 동안에 만들어냈습니다. 생각만 해보면 아찔한 겁니다. 그때 인민군들이 생각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들 편에서는 그런 거이지요. 한강을 건너서 막바로 내려갔으면요, 우리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3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3일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유엔군이 참전 결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엔 결의할 때 한국전의 공산주의 침략을 몰아내고 한국을 지킨다.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하는 결의를 할 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그럽니다. 안보리에 소속된 상임이사국 5나라가 그걸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나라 중에 중요한 나라가 그 소련입니다. 소련 대표가 말리크입니다. 말리크. 그 회의에 말리크가 결석을 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결석을 했을까? 그 사람이 결석 안 하고 와서 반대하면은 결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석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때 설사를 만나가지고 결석했다 그런 말 합니다. 사실은 뭐 설사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때 말리크가 결석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석한 사람은 숫자를 안 세알리니까 만장일치로 결의해가지고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돼가지고 그래서 이 한반도를 공산화되지 않게 지킨 겁니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이다. 우리가 그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6.25가 1950년에 일어났는데 50년 6.25 전쟁 일어나기 2년 전에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들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은 여수에 있던 군 부대가 제주도에 그해 4월 달에 4월 3일에 제주도에 봉기가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태라 그럽니다. 4.3 사태를 진압시키려고 여수에 있는 군 부대를 파견을 하는데 군 부대의 적색분자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제주도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경찰서장 죽이고 우리 인사들을 죽이고 그때 우리 이모의 남편 또 경찰로 있다가 반란 군인들한테 죽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관계가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끔찍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정말 비극이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군 내부에 있는 적색분자, 군 내부에 있는 좌익 장교들이나 사병들을 속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숙군을 했습니다. 군대를 정화시킵니다. 군대를 정화시킨 지 2년 뒤에 6.25 사건이 터졌습니다. 만일에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나지 않고 군대 내에 적색분자가 숙군되지 않았었으면 6.25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럽니다. 때맞추어 2년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대를 정화시켜서 6.25에 그나마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사건, 물론 억울한 희생자도 많았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적색 장교들이나 이런 좌익 분자들을 총살을 시키는데 어떤 장교는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총살 당할 때 인민민주주의 만세라든지 김일성 만세 그러고 죽어야 되는데 총살 당하는데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만세 그러고 총살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이지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6.25 전쟁 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다 묶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신앙인들은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굳은 일 다 합쳐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좋았던 일, 굳었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공산화 됐을 것이라 합니다. 내가 금년 2월 달에 월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월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비에트남 가보고 내가 실감을 느낀 것이 월남이 한국의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화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때 국민 속에 반공의식이 확고해지고 공산주의의 본색을 알고 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6.25 사건에 그 비참했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셈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추천합니다. 여러분 거의 보신 분들이 많겠지요.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국 역사를 성경적인 각도에서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는 성서적 관점으로 본 한국 역사 그랬는데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성서적 관점으로 본 그 말을 바꾸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렇게 제목을 바꾼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역사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조, 6.25 다 거쳐오면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세계 평화로 세계에 정말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쭉 서술한 책입니다. 정말 좋은 관점이고 필요한 책이지요. 우리는 그런 신앙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역시 아까 제 여호수아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지요. 6월절을 지난 뒤에 후손들에게 6월절을 묻거든 그걸 분명히 얘기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101페이지 14절 제가 읽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후일에 너 아들이 너게 묻기를 후일에 너 아들이 너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후손들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6월절은 왜 이렇게 지키나요? 이렇게 묻거든 그 말입니다. 후일에 너 아들이 너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의 기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지나간 역사, 출애굽의 역사, 요단강을 도강한 역사, 가나안 땅 정복한 역사,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신 역사다. 이런 고백을 후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이 한반도 우리 한많은 백성들 속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서한국 통일한국을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나라, 사명감의 나라, 온 세계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선교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고 장사하고 자식 키우고 교육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 우리가 59년째 6.25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전부 마음 깊이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